우리 앞에 계시며 우리 뒤에도 계신 주님, 우리를 위해 당신만을 위하시는 주님,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창공과 바다를 만드셨으며 낮과 밤을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심에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삶의 주기를 빚어내시기에 우리는 안정을 찾고 당신께서 균형을 잡아주시기에 우리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당신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불안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신께서 주시는 일할 수 있는 낮과 쉴 수 있는 밤이 모두 소중합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주시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낮과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밤을 아낍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주시는 계획을 세우는 낮과 새로운 꿈을 꾸는 밤을 누립니다. 우리의 낮과 밤이 되소서, 우리의 하늘과 땅이 되소서, 우리의 창공과 바다가 되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아멘. 조용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저를 샅샅이 살펴보셨고 저의 모든 것을 환희하십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고백할 때 나를 당신의 선한 길로 이끄시어 당신 안에서 참 안식을 얻게 하소서. 2분간 침묵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이웃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향해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이웃에게 사랑을, 그리고 내 자신에게는 배려를 하는 짧지만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세상의 새아침을 다시 주실 때 마음의 어두움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띌 수 있지만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로 초청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그 이야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 기독교 신자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기독교의 핵심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응답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신다는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이 여러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이야기 안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 세계 속으로 초청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것은 허구인데 우리가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일종의 게임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구 경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게임, 규칙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쉽게 해볼 수 있는데 가령 야구에서는 왜 베이스가 4개고 한 바퀴 다 돌 때 1점이라는 숫자가 주어지고 왜 스트라이크 아웃은 3개인가? 그것은 규칙이고요. 사람들끼리 서로 정해놓은 규칙이죠. 그런데 사실 꼭 스트라이크 아웃 할 때 3개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홈런이라고 하는 그 규칙을 만들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규칙 속에서 야구가 의미를 갖고 선수는 그 야구의 규칙 속에 임하고 또 관객은 그 규칙 속에서 그 야구를 즐기고 열광하고 어떨 땐 자기 생애를 전부 바치는 선수들도 있고 자기 삶의 여가의 상당 부분을 야구에 바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기독교라는 것은 이야기 세계 속으로 초청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것은 단지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이야기의 초청은 매우 중요한 사실에 하나 근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4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기로는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교회에서 불렸던 송가, 찬송가의 가사가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들을 잘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헬라어로 분석을 해보면 라임이 맞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나 시는 일반 평서문과는 달리 어떤 그 규칙성이 있고 말에 라임이 있잖아요. 그 라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찬송가의 형태로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한테 불리는 찬송가가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기독교라는 신앙을 갖고 그 이야기로 초청받고 그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단지 뭐 야구나 축구 혹은 드라마처럼 어떤 허구와 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진리고 우리가 전생애를 거쳐서 이 이야기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를 확신케 하는 것은 그리고 또 당시에 바울을 확신케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매우 놀라운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굉장히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삶이 바뀌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정적으로 개입하신다라고 바울을 믿게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야기로 초청한다는 것은 단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허황된 이야기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믿기로는 역사적 사실, 그 다음에 신앙적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의 삶을 조형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와 헌신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이 이야기, 그런 제가 방금 드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고 읽으면 문맥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을 부르실 때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제자로서 바울이 부름을 받았다고 스스로 자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체험에 근거해서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고, 로마의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린 걸로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 세계 그리스도의 신앙 속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은혜라는 말로 바울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이야기 세계에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진 것을 은혜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의미를 얻고 또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분과 더불어 일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요.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바울의 비전, 또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회복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부르시고 난 후에 선택하시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분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분이 선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평화와 영광을 체험하고 더불어 누리는 그런 세상의 완성을 향해서 그분의 선택한 백성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5절을 보면 바울이 바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난 후에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부름받은 것이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에 동력하고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자신의 사도된 것, 그리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 그것 자체를 은혜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우리의 꿈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순종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과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은혜의 선택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 이야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러한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7절부터 이제 보면 바울이 자기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는 하나 도시에 교회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 작은 가정교회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아주 긴 인사말이죠. 원래는 아주 간략하게 누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쓰는 것이 당시 그냥 일상적인 편지를 쓰는 방법인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아주 길게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수신자인 로마 교인들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도 불렸지만 로마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고 서로 동등한 혹은 사도 바울만이 사도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름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존중과 높임의 인사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고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흔히 기복주의 신앙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죽어서 천당에 가고 이 땅에 살 때 복과 건강과 행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기복주의 신앙, 번영주의 신앙을 많이 들었지만 사실 그러한 신앙의 결과, 그런 어떤 신앙의 결과의 그 결이요. 그리고 또 그 발상하고 성서에 있는 이야기하고는 사실 상당히 많이 그 뜻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에 관련된 이 이야기를 하려면 로마서를 바울이 쓴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간략하게 말하면 바울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은 두 가지 이제 눈앞에 있는 시급한 사안이 있다고 바울은 스스로 여겼습니다. 하나는 바울은 자기가 땅끝으로 생각하는 스페인 선교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혈혈단신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물론 바울과 같이 다니는 선교사 팀이 있었지만
후원을 얻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지지를 받아서 그들의 힘을 얻어서, 그것이 뭐 물질적인 면이든 영적인 면이든 힘을 얻고자 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두 번째로는 스페인 선교를 떠나기 전에, 그리고 로마에 들리기 전에 먼저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 자매, 교우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몇 년간 지속되는 기근으로 매우 핍절한 상태에 있었고요. 예루살렘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역한 터키나 그리스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에게 모금을 부탁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울 헌금을 거두었습니다. 영으로 빚을 졌으니까 그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물질적인 것으로 갚자라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 바울과 로마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 바울의 뜻이 무엇일까요? 물론 이러한 바울이 헌금을 모금하고 또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고 로마 교회와 친분을 맺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교회 정치학적인 면에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바울이 안주하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자기가 세운 그리스와 터키에 있는 여러 교회들,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정착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정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수행해야 할 업적은, 그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진기지인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이 하나님의 복음에 따라 설립한 이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여주는 그 지지와 연대하는 모임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8절부터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자신이 비록 세우지 않았지만 로마 교회와 또 자신과 자신이 세운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도 그러한 차원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성도 교인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접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신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놓인 여러 어려운 처지를 생각합니다. 바울은 적대적인 선교 환경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이른바 보수적인 유대교적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지만 유대교의 신앙적 관습과 또 그 율법주의적인 성격,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글쎄요, 핍박이란 말을 쓰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핍박을 받았고 또 로마 제국의 곳곳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의 어떤 견제도 받았고요. 또 그 지역 치안 책임자의 감시도 받았던 그런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참 고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은 예루살렘 교회, 다시 말해서
자기의 사역을 굉장히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또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유대적 기독교인들의 어떻게 보면 아주 근거지라고 할 수 있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교회를 향해서도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로마 교회와도 신령한 은사를 서로 좀 나누고요.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어떤 아름다운 재능 혹은 뭐 자원들이죠. 서로 나눠서 굳세게 서로를 굳세게 하고 그리고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관계를 꿈꾼 겁니다. 물론 이렇게 서로 은사를 나누고 믿음을 격려한 후에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는 자신을 후원해 줄 것을 로마 교회에 바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 개인에 대한 이득의 차원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늘 생각했다.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호의를 얻으려고 하는 말들이 13절에도 이어지는 거죠. 여러 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못 갔는데 이번에는 꼭 갈 것이고 로마에 가서도 자기 교회를 또 세우려고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방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도 열매를 거두려고 하고 또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의 진수를 전달해서 혹시 로마 교회가 결여하고 있는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대의 마음도 있고 또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얘기도 바울이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요. 바울이 그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조금 건방진데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14절, 15절을 우리가 읽으면 바울의 마음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빚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빚을 진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즘 하도 우리나라에서 영끌해서 부동산을 사고 비투해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렇게 빚을 진 것은 자기가 좀 더 큰 경제적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빚이죠. 그러나 바울이 자기는 빚진 자다. 자기는 채무자다. 그래서 자기는 갚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 것은 사랑의 빚이었죠. 자기가 은혜로 주님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바울의 자세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능력주의의 문제의 핵심에도 자기 자신이 이룬 성과가 자기의 재능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고 결국 그것이 그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교인들은 오늘날처럼 영끌하고 비토하는 세상에서 나의 성공과 내가 거둔 성취는 나의 재능과 노력의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능력주의 세상에서 자신을 빚진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라고 생각하는 데에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이 사회의 이질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운 자기 정체성이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도 바울의 자기인식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인식이기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빚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에게와 또 이 사회에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복을 비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